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셀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 우리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셀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자주 읽고 또 듣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는 셀 모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셀 모임의 제일 된 목적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셀 모임 역시도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즐거움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 우리 리더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 모이시는 이 셀 모임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목적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10계명 내용을 저희가 몇 주간 나눠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의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래도 각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의 첫 번째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이 10계명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만나신 상황이죠. 만나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대화,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이 계명을 시작하실 때 곧바로 너는 뭐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러한 규범으로,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의 전제가 무엇인가,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죠.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지금 맺으셨고 이미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여 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 명령들, 규범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계명들, 명령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규칙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가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이 10계명입니다.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목적을 주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계명 하나하나 규칙을 이 계명 어기지 않는 것,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규칙을 주신 분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십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통법규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 우리 교통법규,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또 그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실 텐데요. 법규를 어기면 또 벌금도 내고요. 왜 우리가 교통법규를 알아야 합니까? 법규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것을 뭐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운전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아는 것이죠. 십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내용 하나하나 그 정보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십계명을 공부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기억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가는 것이죠. 20장 1절과 2절 보통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 계명이 이 부분이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앞으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폭군과 같은 분, 독재자와 같은 분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명령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이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1절과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계명을 보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주 짧게 진술된 명령이지만 십계명의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한, 단순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의 기본 틀이 되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뒤집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너는 나만을 너의 신으로 두어라, 섬겨라 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절대자로 우리의 참 신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오랫동안 서강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강영안 교수님께서 기독교 철학자로서 또 신실한 장로님으로서 한국교회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셨는데요. 이분이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고 또 그 십계명 강의를 책으로 출판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순서를 보면 하나님에 관한 사항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먼저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강영환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지 못하면 부모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간음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탐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비로소 사람에 대한 규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뒷부분은 부모님, 또 남편과 아내, 또 이웃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규범들이 나오는데요. 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에 대한 위반은 결국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위반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위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계명만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결국 1계명도 위반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님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또 태양을 흑암으로 바꾸고 바로의 장자를 생명을 취하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섬기던 여러 가지 것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깨뜨리심으로써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유일하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모든 소위 신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마치 1계명을 생각해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은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치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신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신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대등한 위치의 신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존 칼빈 종교개혁가이셨던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이 인용되는 팀 켈러 목사님 역시 죄가 무엇인지를 참 재미있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정의하셨는데요. Sin is not doing bad things. 단순히 악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는 making good things ultimate. 심지어는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궁극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죄라는 말씀이죠. 한 가지 더 인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지만 또 다른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이 1계명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명칭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대상이요. 온갖 어려움에 처할 때 피난처로 삼는 대상입니다. 즉 당신이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것, 그리고 당신이 신뢰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계명의 목적은 참된 믿음과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여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께만 붙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나만이 너희의 신이 되게 하고 다른 어떤 대상도 찾지 말아라. 무엇인가 좋은 것이 부족하거든 나에게서만 기대해라. 불행하고 슬픈 일이 만날 때면 나에게만 엎드리고 의지해라. 그렇다. 바로 내가 모든 궁핍으로부터 너희를 충분히 도와줄 것이니 그 밖에 어떤 것에도 너희들의 마음을 주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계명을 생각하면서 점검하고 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 방법으로 제가 주보에 몇 가지 문장 안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렇게 제안해 보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제일 많이 나의 물질과 또 나의 관심과 나의 에너지, 시간을 쏟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이것이 사라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 방식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결핍되면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처럼 나에게 불안함을 주는 것, 두려움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섬기는 신에 속하는 것이겠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신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또 높이는 또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잠깐 살펴보죠.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계명을 반복하는 것인가 1계명을 좀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사랑의 대상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방식에 관한 명령인데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우리에게 편한 방식,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또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초월자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방식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죄이다. 첫 번째 내용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높여서 섬기려고 하는 것도 죄이고 반면에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의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경험이나 혹은 나의 이성, 나의 생각이나 혹은 내가 아는 어떤 익숙한 틀 안으로만 끼워 맞추려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이성, 우리의 틀, 우리 어떤 것보다도 더 넓으신 분이죠. 초월적이신 분이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편한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계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1계명과 2계명, 특별히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마음이 넓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소심한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가 질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는 그러한 수준의 질투를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영광을 그 어떤 존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우상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에 끼어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너희를 그만큼 열렬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지도 않으셨겠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점적인 관계, 배타적인 관계 안으로 끼어드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1계명과 2계명 또 그 10계명 서론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셀리들께서 먼저 잘 이해하셔서 우리 세론들과 잘 나눠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이 말씀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